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요새 보내는 지금 업에 대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오늘 공부 늘 마찬가지지만 보내드린 이 지금 업에 대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업장이 더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은 업을 녹일 수가 있는가? 이 공부를 하면 업을 녹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녹이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천일결사 636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업이라는 것이 본래 정법이 아니에요. 이제 이름이 업이지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신구의로 뭔가 입과 뜻으로 행주자와에서 전부 다 작용을 하는 것이 업이에요. 업이라고 해요. 그것이 업이 좋은 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이라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작용이야. 그래서 업도 내가 쓸데없는 아르마리 식, 색임놀이 상, 역임놀이 생각, 역임놀이 때문에 그렇다. 망심 때문에 숱한 업을 만들어내는구나.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작용을 하면
업이 안 들러붙어. 그런데 벌써 내다, 내가 있다, 또 무엇을 하는 주체가 있다, 이래 되면 이미 안과 밖이 나눠버려요. 경계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는 것마다 다 업이 들러붙어.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항상 지금 여기라. 항상 지금 여기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업이 안 달라붙어. 달라붙을래야 달라붙을 자리가 없어. 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으로 꿰버렸는데 어떻게 달라붙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테이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 이런 책상을 봐. 그럼 공테이프 돌리는 거라. 그런데 보는 주체가 있고 듣는 주체 내가 있으면 어째 이거를 보면 여기에 요래 생겼구나 어쨌거나 이게 상대로 딱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녹음 녹화가 돼버리네. 녹음 녹화가 되는 것을 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는 주체와 객체가 본래 비었는데 업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이 본래도 업이 빈 거지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치를 할 때 업도 비었구나. 이 이치를 할 때 비로소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업이 비었다는 이치를 알 때만 업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을 녹이고 싶어. 내 업장을 녹이고 싶어. 그런데 그냥은 절대로 안 녹는단 말이지. 왜? 백봉 선생님 말에 하면 내가 그 업을 꽉 붙들고 안 놔. 착하면 선업이면 선업 좋아서 붙들고 안 놓고 악업이면 버리려고 해서 붙드는 거예요. 버리려는 것도 붙드는 거지요. 그래서 좋아서 붙들고 버리려고 해서 붙들고 이래서 콱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부처님이 자비로우셔서 하느님이 자비로우셔서 그 업을 좀 빼앗아 가버리고 싶지만 본인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못 뺏어 간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죠. 우리는 참회하고 회개하면 업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다는 거죠. 누구에게 무엇을 참회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바로 바탕이 하나인데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말쑥한 그 자리에는 업이 붙을 자리가 없어. 업 가운데 있어도 들어붙지를 못해요. 행주자와 모든 신고의로 지금 작용을 해. 작용을 해도 늘 지금 여기거든. 시공간이 끊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업이 못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면 내가 나라는 것이 있고 너가 있다. 내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에 달라붙지요. 좋다 나쁘다 이것은 무엇이다 막 착 달라붙어 버려. 그래서 나다 너다 둘로 분별하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면 그만 업이 들어붙어. 꿀떡처럼 들어붙어. 꿀떡처럼 들어붙는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몸을 버릴 때라도 절대성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염라대왕이 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염라대왕은 뭘 보고 오지요? 염라대왕하고 내하고 무엇이 같다? 바탕이 똑같아.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 몸이 있고 염라대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염라대왕이 나를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있으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그 조주선사 얘기가 있죠. 신장들이 조주선사를 보호를 하려고 그 선사들을 신장들이 보호를 한다고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여기 정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다 신장들이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주선사가 항상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딱 계시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신장들이 조주선사를 못 찾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부엌 앞을 지나가시다가 조주선사가 밥알이 떨어진 걸 보았단 말이지. 그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때 모습이 탁 드러난 거예요. 화를 딱 내면서. 그래서 신장들이 아유 스님이 여기 계셨네요 하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고 나면 또
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또 돌아가셔 버리겠죠. 화를 냈지만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업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업은 굴리되 업이 들어붙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 딱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숟가락을 든다. 그러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숟가락을 든다라고 생각해.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누구와 싸운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래요. 그렇게 열심히 쭉 해나가면 업이 붙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새말기 하면 업이 안 들러붙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은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낮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건 법신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밥을 먹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밥 먹는 묘용이야.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새말기를 하게 되면 그 보는 자마저 어디다 집어넣는다? 아궁이에 집어넣어야 돼. 보는 자, 이 부지깽이가 불을 잘 피우기 위해서 자꾸 조절을 하거든. 근데 이 부지깽이마저 아궁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것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새말기 방법이라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우리 이주성 거사님 같으면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림 그리는 주체가 없이 그림을 그렸을 때 최고 그림 잘 그리실걸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지요. 이주성 거사님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 없이 촥 그리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행주 자화를 하면 공테이프를 돌리는 거라. 거기에 녹음이 안 돼. 녹화가 안 돼. 그러면 행주 자화라는 그 업 속에 들어있어도 업이 못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바로 그겁니다. 자, 금강경 볼게요.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요. 페이지 171쪽 번역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번역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떻게 공당 모르게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하오리까.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구하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선약 상고리심을 되었을진데 마땅히 이런 마음이 날것이니 내가 공당 온갖 중생을 멸도하였으나 온갖 중생을 멸도하여 마쳐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가 있지 않으리라.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가상이 있을진데 곧 보살이 아니니 왜냐하는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니 안욕따라 삼약 삼고리심을 내미니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외래가 연등불 조소에서 법이 있으므로 안욕따라 삼약 삼고리를 얻으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사절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제가 아온 같아서는 부처님이 연등불 조소에 법이 있지 아니므로 안욕따라 삼약 삼고리를 얻으시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느라 수고리야.
내가 안옥 따라 성약 상소리를 얻었으니 주되 연정불께서 본 나에게 수비를 주시와 너는 보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을 때 코를 속가무니라 아니하였으나 실로 우리 있지 아니함으로써 안욕 따라 성약 상고리를 못 일세 이런 까닭으로 연정불께서 나에게 수비를 주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너는 보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어 얻어서 코를 속가무니라 하리라 하시었으니 무슨 까닭이냐 유래란 것 모든 것의 뜻 하나라는 뜻이니라. 만약 사람이 있어서 말하되 유래가 안욕 따라 성약 상고리를 얻음이라면 수고리야 실로 복이 있지 아니하므로 부처가 안욕 따라 성약 상고리를 얻으니 수고리야 유래가 얻은 바가 안욕 따라 성약 상고리는 이 가운데 실담도 없고 허함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유래가 온갖 법은 다 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니나 수고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니일세. 이런 까닭으로 온갖 법이라 이름하니 수고리야 비유하자는 사람의 몸이 온갖과 같으니라. 수고리가 여쭈되 세근시로 이럴때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몸이 곧 큰 몸이 아니일세. 이 이름이 큰 몸이니라. 수고리야 보살도 또한 이러하여 만약 이런 말을 지칠 때 내가 마땅히 무량 기생을 별도하였다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으리니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실로 복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름하여 보살이니 이런 까닭으로 전인절에서 온갖 법을 말씀하시네. 나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투사도 없다 하시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지을 때 내가 마땅히 율법을 상함한다 하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내가 말씀하신 상암도란 것은 곧 장엄이 아니요 이 이름이 상암이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을 지르된 내가 말씀하신 참 이 보살이라 이름하라. 보살이 나와 나다 아공 법공 법이 공한 거죠. 법이 공함을 다 통달할진된 열애가 말씀하신 이 보살이라 이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상대성은 공성이다 이러면 잘 알아들어요. 그죠? 상대성이 공성이다. 아니, 절대성도 공성이다 이러거든요. 절대성이 어째 공성이 될 수 있노? 절대성이 상대성도 공성, 절대성도 공성. 그러니까 공이 공하다는 말이거든요. 모습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대성이라는 모습에 머물면 모습이 있음이죠. 그래서 모습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공한 것도 공하다. 그래서 절대성도 공성.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모습 있음은 물론 공하지. 왜냐면 가짜로 생겨났으니까. 모습 없음도 공해. 왜? 모습 없음에 머물면 공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모습 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공, 법공. 법도 공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법문부터는 문 밖의 법문처라 이름할까. 이 대목은 이 경에 금강경 처음에 거슬러 가서 올라가는 것 같은 냄새를 피우나 실은 그렇지도 않다. 이거 제일 처음에 우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시수보리 백구는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역따라 삼약 삼분의 운왕조나 항복기심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지 33쪽 보십시오. 페이지 33쪽을 보면 선현 기청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시 장로수벌 세존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나 응문하죠. 나 항복기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묻지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우나응주 우나 항복기심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입니다. 경의 처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같은 냄새를 피우나 실은 그렇지도 않다. 부처님께서 상, 중, 하의 근기에 따라 대병투약식인 설법을 하신 자비심에 힘입어. 대병투약식이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주고, 또 만약에 뭐 몸살이 나면 몸살약, 눈이 아프면 눈병약을 주지요. 그걸 뭐라고 하면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 기틀에 맞추어서 하는 설법, 그걸 대기설법. 다른 말로 하면 대병투약식이죠.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암 걸려도 똑같은 약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자비심에 힘입어 경처에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하면 이 발안약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냈을 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머물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물었다면 지금은 벌써 법문이 쭉 흘러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그 자리에 이미 그간에 지금 아까 2분에서 그랬다면 이게 17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미 돌립한 셈이라 하여 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 수보리는 경초의 문처 묻는 곳에 있어서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낼세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라고 여쭈었는데 이 대목의 문처에서는 어떻게 응당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라고 여쭈었다. 다만 경초에 있어서 응당이 어떻게 위치에 놓이고 이 대목에서는 응당이 어떻게 밑에 놓인 것이 다른 점이라 할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고 그 앞과 뒤 지금 경초에서는 이제 막 발심을 한 사람에게 법문을 하신 것이고 지금 17분에 들어서는 이미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에 따라 부처님은 경초의 답처에 있어서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을진된 응당 이러히 머물며 이러히 그 마음을 항복하느니라 하셨고 이 대목인 답처에서는 삼보리심 밑에 자자를 더하여 기정사실로 인정하신 다음 삼약 삼보리심 자 이렇게 했거든요. 삼약 삼보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하고 좀 틀립니다. 마땅히 이러한 마음이 날 것이니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으려니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마땅히 이런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할까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처인지라 능소심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입니다. 상대입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여인 이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여인 본래지심 본래의 지혜의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소식처라 일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앞의 문답처와 뒤의 문답처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음같이 느껴지나 문답의 서방설례에 있어서 그때와 그 기틀을 살렸을 뿐 별다른 의치가 따로 없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이렇다. 앞의 문답처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씨를 기르는 데 대한 문답이고
뒤의 문답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씨가 꽃을 피우게 되었으므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소식이 아니실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뭐 만들어지거나 뭐 또 없어지거나 뭐 쟁취하거나 또 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지금 우리가 안욕따라 중생지견을 중생이라 할지라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그대로고 그 당처는 그대로고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라.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내가 지금 이렇게 번뇌에 쌓여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본래 그 자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번뇌를 일으키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없으면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 당처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그래서 다 분별에서 나오는 말기다. 입을 벌리면 씨와 꽃과 열매가 제각기 놀아나니 그만 붓을 옮기자. 자, 모든 중생을 멸도한다는 것은 온갖 중생지견을 쓸어내며, 그러니까 중생을 멸도한다고 하니까 막 이런 사람들을 멸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에 머물 수 있고 모습이 진짜다 하는 그 중생지견을 쓸어내는 거다 말이지. 이게 멸도한다는 말은. 그래서 온갖 중생지견, 모습을 진짜로 아는 것 이 말이죠. 그래서 온갖 중생지견을 쓸어내며, 온갖 중생지견을 쓸어내면 부처지견을 깨우치지. 부처지견이라는 것은 뭐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당처의 작용이다. 그래서 작용과 당처는 둘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지견입니다. 그래서 부처지견을 깨우침이란 안욕보리도를 성취시킴인데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본래의 소식을 접하여 알았다면 그만 그대로가 지극히 미묘하여서 맑은 성품에 슬기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하나뿐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지혜자리다. 이 지극히 미묘하여서 맑은 성품의 슬기자리에는 뭐가 끊어졌어요? 나와 너다. 인아가 끊어졌고 능소 주관과 객관이 다 한 자리로서 인가를 내릴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고 멸도를 시킬 사람도 얻을 사람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뛰쳐나오니 지극히 미묘하여서 맑은 성품의 슬기자리는 아닌 것이다. 자, 이거를 보면 내가 벌써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정법에 들어앉으면 뭐가요? 이미 그걸 분별이라고 해요.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가. 분별 속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버려. 시공간이 붙어버려. 그러면 그냥 업이 탁 들러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있다, 나라는 개체가 있다, 또 몸뚱이가 내다, 여기에서 뭐가 비롯된다? 전부 일체만법이 그냥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 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인데 가만히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가 화가 확 나. 화가 났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고 안다면 이 화는
하나의 작용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라는 주체가 화를 낸다 하면 나와 화가 상대가 돼요. 그렇지요? 작용이 안 되고 뭐가 된다? 하나의 모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내라는데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이 붙어버려. 시공간이 붙은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하니까 시공간이 다 들러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이 붙어 있을 수밖에. 최정환 거사님, 이 말이 이해는 되시죠?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말은 모습과 그 바탕인 작용을 둘러보지 않는 자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하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하는 주체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그러면 이 눈으로 보는 저 난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 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 책상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해. 근데 한참 하다가 보면 슬며시 질문이 나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은 어떻게 되지? 이는 질문이 나요. 이 질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요. 그런데 슬렁슬렁 하는 사람은 안 나. 공덕장 보살은 그러지 않겠나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 이 선풍기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생각이 나면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있거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럼 어찌해야 되노?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나다라고 분별한 상태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도 누가 해요? 몸뚱이 내가 맨날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요. 근데 들은 바가 있거든.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주체가 없다라는 걸 내가 이론적으로 알거든. 그럼 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은 누구야? 물론 바탕자리가 하지요. 모든 것이 바탕자리. 그런데 이미 바탕에서 분별을 일으킨 자가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늘 주체가 있어. 그런데 그 주체도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 자꾸 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바로 내 성품이야.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 공부해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쏟고 있는 것이다. 자기한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 놈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주체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는 바로 나라는 주체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 주체가 발붙일 틈이 없어야 진짜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뜻을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놈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놈이 바로 그 놈이야. 뭐 이 정도 이걸 이론적으로 그 정도 알아갖고는 아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놈이 우리는 늘 있어. 그 놈이 자꾸만 뭘 찾아. 뭘 자꾸만 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요. 처음에는 그걸 자꾸 해.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 주체가 정말로 발붙일 틈이 없이 그 바탕자리로 갔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그 부지깽이로 자꾸만 불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를 자꾸 넣어주지요. 배열을 자꾸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부지깽이조차, 그렇게 하는 부지깽이조차 어디 아궁이 속에 싹 다 집어넣었을 때 진짜 그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한다 할 것이다 해야 돼.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한테 쏙는단 말이에요. 뭐 관념에 쏙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자면
우리 이 공부가 우리 이 지금 현재 그 불교 공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 여기 지금 우리나라 동북아 다른 데 말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땅에 딱 발을 안 붙이고 차근차근 공부가 안 되고 휘황하다 이거지요. 화두만 턱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어저께 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윗바사나를 차분히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언에도 그렇게 그걸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했어요. 새말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윗바사나가 관이에요. 관. 그게 이제 심수심법으로 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화가 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그것이 뭐다? 본래 허망한 거, 비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상고무하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기를 거기에서 극히 우리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극히 소수의 사람은 정말로 보는 자가 관을 하는 자가 사라졌을 것이다. 사라지고 그 관 그 자체가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99%는 전부 그 관을 하는 자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새말귀는 무엇이냐면 본래 작용과 당처가 하나로서 굴러간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 굴리는 모든 것을 다 묘용의 도리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거를 하는 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는 자가 사라져.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그냥 밥을 먹는 것이 묘용의 자리로 되는 묘용이 돼버리는 것이지 밥을 먹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윗바사나를 해보지를 않아서 그리고 자세한 이론을 몰라서 모르지만 그 어떤 공부도 그 하는 자 주체가 남아있는 한 그 부직갱이를 아궁이 속에 던지지 않는 한 그 공부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절대 쏘구면 안 돼요. 쏘구면 안 된다고. 이 공부 쏘구면 안 돼.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살고 싶다는 주체가 있지요. 공덕장 보살님. 그 주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말하자면 되돌아가지 않는 한은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주체와 객체로 맨날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바로 그 공부예요. 지금 업이 들어붙느니 안 들어붙느니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곧 나올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말은 되게 어려워요. 일상삼매, 일행삼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은. 근데 그거를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억지로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 없는데 들어가면 안 돼, 돼,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분별이에요. 몸뚱이 내가 있는 거예요. 양변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모습을 둘러보면 이렇게 되거든. 모습을 둘러보면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닌데 이걸 둘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분별된 상태를 자각을 하고 그 분별된 상태에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않는데 생활하면서 자꾸 대입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자꾸 그거를 지켜보면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곧 이것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자꾸 증장이 돼요. 거기에서 지혜가 증장이 되는 거예요. 본래 지혜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화를 내면, 화가 있으면 그 화가 진짜다 해서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못 드러나는 거예요. 못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진흙탕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보이거든요. 진흙탕물에 맑은 물이 보이거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은 자꾸만 진흙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꾸만 가라앉히면 그냥 맑은 물이 보여. 근데 굉장히 흐트려져 있을 때는 진흙탕물 안에 맑은 물이 있다는 생각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그냥 꾸준히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이제 힘이 생겨요, 공부에. 그러므로 한번 봅시다. 온갖 사상이 뛰쳐나오니 아닌 것이다. 이러므로 부처님은 앞에서 자그마한 법도 어둠이 없을세라고 이르시고, 보통은 부처님이 됐으니까, 부처님 수기를 받았으니까 뭐 부처가 되는 법이 따로 있나 보다. 보통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지요? 생각을 하는데 부처 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조그만 법도 어둠이 없으실세라고 이르시고, 여기서도 온갖 중생을 멸도하여 마쳐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가 있지 않느니라 라고 이르신 것이다. 실로 육법인 사상에 얽히면 유정법이에요. 정법 있음이에요. 예? 정법 있음. 그러니까 중생이 있다. 멸도가 있다. 제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제도한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고 중생이라는 것이 있고 멸도라는 것이 있고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유법, 유정법인 거예요. 정법이 있는 정법이죠. 사상이라는 것은 이미 분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상에 얽히면 보살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므로 부처님께서 연등불 앞에서 수기를 받으신 것도 모든 중생을 멸도하신 것도 온갖 모습을 여윈 무유정법입니다. 무유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유정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변에 떨어지는 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법.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자 있잖아요. 정법. 그래서 이 정법입니다. 정법. 무유정법의 소식처이기 때문에 주고받음이란 언구상인들 어디에 붙겠는가. 다만 생각은 비추되 항상 적적하되 항상 비춤으로 육진경계를 대할지라도, 육진경계라는 건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육진경계를 대할지라도 더럽히지 않고 물들이지 않고 온갖 법을 굴릴 따름이니,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업 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업에 물들지 않는다는 그 말이지요. 지금 이 육증경계, 색, 소리, 성, 향, 미, 촉, 법 속에 있어도 이걸 뭘로 본다? 육증경계를 뭘로 본다고요? 묘용으로 본다. 작용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육진경계를 전부 대할지라도 더럽히지 않고 물들리지 않고 다만 묘용으로서 온갖 법을 굴릴 따름이니, 이게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요. 굴릴 따름이니 물과 파도, 바탕과 작용, 이런 것이 둘이 아니다. 일체만법은 공성이고 곧 묘용이다 이 말이죠. 따름이니 이 당처가 곧 부처님은 말씀하신 열애란 곧 모든 법에 뜻하느니라 하시는 소식으로서 묘용이다, 작용이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의젓한 듯 곧 여인이라는 의치가 있으니 이 바로가 진여요, 이 바로가 불심이요, 이 바로가 일행삼매인 열애의 풍광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작용은 바로 바탕의 나툼이지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이런 모든 몸, 색, 성향, 미촉법이 뭐다? 전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에요. 둘이 아니다.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와 우리의 몸뚱이가 둘이 아니라는 게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탁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쏙 들어가서 내다, 너다, 이렇게 나고 너고 이렇게 둘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바탕의 묘용으로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평등법이라고 해요. 평등법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공리에 요달해야 돼요. 너와 내가 비었다. 이것이 돼야 평등법이 돼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오늘 저기에 나오더라. 참 유마경에 나온다. 저녁에.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최상승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 드렸죠? 예, 보십시오.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육조단경의 부촉 유통분 제10입니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여러 선지식들이여, 너희들은 각각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의 설법을 들어라. 이 말은 당장의 마음으로 들어라 이 말이지요. 깨끗하게 한다면 뭐 있는 거를 더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바탕자리로서 들으라 이 말이지요. 지금 만약 일체 종지를 성취하자고 한다면 반드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여야 한다. 만약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서 미화하고 쏠린 증애죠. 증애의 생각을 내지 않고 또한 취하고 버림이 없음, 취사가 없다 이 말이 취하고 버림이 없음, 이익을 따지거나 이루어짐과 괴죠. 이루어짐과 괴, 허물어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안주, 편안하고 한가하며 평온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통하여 맑음은 이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그럼 일상삼매는 다른 말로 하면 바탕에 해당이 됩니다. 일상이죠. 한 모습이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우리 바탕 공식을 해보면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났다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온갖 양변에 떨어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또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이익을 따지거나 이루어짐과 허물어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며 평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통하여 맑으면 이것을 일상삼매라. 그러면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든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뭐가 된다? 묘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모습에 머물지를 않지. 바탕도 텅 빈 성품이고 모습도 텅 빈 성품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만약 모든 곳에서 행주자화지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깨끗하고 한결같은 고든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이것을 일행삼매라 합니다. 어제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행주자화의 모든 일을 해. 지금 모든 일을 해. 그것이 누움에 뭐 깨끗하고 한결같은 고든 마음이라고 해요. 깨끗하고 한결같은 고든 마음이 뭘? 바탕을 낮춘 마음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입니다. 이 직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그것 자체가 바로 청정행이 되고 바로 그것 자체가 바로 도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직심 자체가 이러면 이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이 씨앗을 품고 길러 그 열매가 성숙하는 것과 같으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또한 이와 같다.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하면 일상삼매는 바탕을 낮추자. 일행삼매는 뭐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쌈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때 맞춰 내리는 비가 널리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고 너희의 불성은 비유하면 여러 씨앗이 빗물에 흠뻑 적셔줌을 만나 모두 다 싹이 나는 것과 같다.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나의 행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가, 해탈, 깨달음이죠. 묘가를 증득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본래 그런 부처씨가 아니면 아무리 선지씨께서 법문을 하고 해도 싹이 나겠나요? 안 나죠. 근데 여기 있는 분이 본래 부처다 라는 말도 여기 포함이 다 돼 있어요. 본래 부처인데 단지 지금 먹구름이 꽉 끼었어. 근데 이 법문으로 해서 이 먹구름이 싹 거치면 바로 발화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마음 땅이 모든 씨앗 먹어먹으니 심지함 제종 그렇죠. 널리 내린 비에 모두 싹들이 보우 실계맹 이 맹이 운맹이라고 합니다. 단박개쳐 도노 꽃과 뜻이 담은 화정이 꽃이 피고 이 정이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이게 감정을 일으킬 때 그 정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뜻이 다하면 보리의 열매가 절로 이루리라. 보리과 자성 이렇게 개를 일으켰어요. 대사께서 개성을 설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 법은 둘이 없고 그 마음 또한 그러하며 그 도는 맑고 깨끗하여 또한 모든 모습이 없다.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 청정이거든요. 이 한자로 보면 청정하다는 거를 제가 그때 늘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청정하다, 청정한 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안영수 씨, 예? 청정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바탕자리. 아니, 한자로 말하면 청정하다는 거는 뭐가 통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오면 아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게 맑고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티끌도 없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에? 텅 비어야 돼. 빈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아무 모습도 없다는 말이에요. 청정 속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돈은 어디에 맑고 깨끗하다는 말은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이죠. 모습이 없어서. 또한 맑고 텅 비어서 또한 모든 모습이 없다. 너희는 부디 고요함을 보려거나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고요하려고 하고 비우려고 하려고 하지요. 공부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요하다, 비운다는 것이 뭐라고요? 힐거사님, 고요하다, 비운다 하는 것이 뭐예요? 고요하려 하거나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요하다, 비운다라는 것이 무엇이 된다? 묘용이 된다는 거예요. 묘용. 고요하다, 시끄럽다. 비운다, 채운다.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 고요하고 편안해져. 그럼 뭐지? 참 좋다. 바로 그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경계거든요. 고요한 것은 고요함을 몰라요. 고요하다는 것은 고요한 걸 느끼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요함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어떤데 마음이 저런 걸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어떤 데는 그러면은 비운 마음은 비운 거를 몰라요. 그런데 비운 거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비운 것을 아는 상대가 있다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운다, 고요하다 라는 그런 경계가 왔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묘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틈이 없어. 너무 좋아서 쏙 빠져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면 묘용이다 할 틈이 없고 쏙 빠져버린다. 그렇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면 내가 옳고 네가 나쁘다가 아니죠. 왜? 그 사람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묘용이 되고 나는 내 조건과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묘용이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을 안다면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잘 되겠죠. 왜? 내 것을 주장하고 네 것은 틀렸다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니도 묘용이고 나도 묘용이다. 이렇게 되니까 접점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의 그 상식적인 세상살이에는 안 그래요. 전부 다 그 조건을 가진 자가 있거든. 주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 것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지는 옳고 나는 그러다. 너는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접점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공부죠. 사실은요. 그래서 선사님이 육조대사께서 앞에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얘기를 했는데 다시 간곡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법은 둘이 없어. 마음 또한 그러하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라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니야. 파도는 묘용이요. 묘용. 무엇을 나투는? 물을 나투는 묘용이라.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묘용이라고 딱 봐버리면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묘용이라고 처음부터는 안 봐줘요.
그게 변한다 헛것이다가 잘 돼야 그게 묘용이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가 안 되면 묘용으로 가기가 어렵지요. 사실은요. 그게 모습이 진짜다라고 조건 지어져 있으니까 묘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부디 고요함을 보려거나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공부하는 사람들 99%가 다 그렇게 고요하게 하려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려고 하죠.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취하고 버릴 수가 없다. 그런 법이 없다. 이 마음은, 이 바탕자리는 본래 취하고 버릴 수 없으니 각자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가거라 그랬네. 인연 따라 잘 가거라. 자기 조건 따라 묘용을 잘 놔두어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때 대중이 잘하고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가만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일상삼매는 뭐야?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서 미워하고 쏠리는 생각을 내지 않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이익을 따지거나 이루어짐과 허물어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며 평온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통하여 맑으면 이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일상삼매는 바로 바탕자리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는 모든 곳에서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그 한결같은 고든 마음이니까 직심이죠.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뭐예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뭐 왔다 갔다 뭐 할 것도 없어. 그 자체가 바로 정토가 되는 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장엄이 돼버리는 거죠. 정토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